묵도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도 믿음으로 살아 천국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모습으로 설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박국이라고 있어요. 구약에 하박국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시니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아마 살리라. 아멘. 자, 오늘은 하박국서 우리가 1장 12절서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보통 보면 본문 말씀을 한 장 안에서 몇 절부터 몇 절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1장에서 2장까지 걸쳐서 본문을 택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어요. 이 하박국은 속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2번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2번 답변을 하고 그리고 3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그 답변으로 인하여 깨달은 하박국이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문장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을 맺어요. 그래서 하박국도 3장 끝을 보면 우리가 참 많이 듣고 또 많이 즐겨부리는 복음성가에도 나오는 가사가 나와요. 3장 17절 18절 한번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그래서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는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되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박국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걸로 하박국서 시작이 되거든요. 제가 가끔 성경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그러잖아요. 또 왜 이렇습니까? 근데 하박국이 너무 깝깝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질문이냐면 하박국서 1장 2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철박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신 게 아니고 다 들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고 대답을 아직 안 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럼 왜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냐 하면 3절에 보세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때가 언제냐? 옛날에는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요나 선지서, 아모스 선지서에서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에 미가 선지서부터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미가 선지서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BC 586년부터 거의 100년 이전에 나타났던 선지자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한 20년 전, 곧 망하는 그 망해가는 남유다의 사회적인 부패상
종교적인 부패상 이것을 자기 눈으로 보면서 보면서 탄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선지자거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유다 사회는 여기 보는 것처럼 죄악을 눈으로 자기가 직접 보는 거예요. 벌어지는 거예요. 네. 겁탈과 강포, 겁탈이는 남의 거를 약탈하고 강포는 힘없고 그런 사람들을 누르고 빼앗고, 네. 그러니까 또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요새 그렇잖아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나면 서로 다투고 입으로 싸우고 약한 자를 억누르고 그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강탈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러한 현실들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네. 그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으니까 그 극심한 사회적인 부패와 혼란에 빠져 있었던 거죠. 남유다가.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외쳤다. 이 외쳤다는 얘기는요. 불이 나면 우리가 뭐라고 외쳐요? 네? 불이야. 불이야. 이렇게 불이야. 불이야. 그렇게 외쳤다 이거예요. 하도 그 사회가 강팍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거 구해달라 이거야. 구해주시옵소서 하고 외쳐도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럴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찌하여 저로 하여금 이것을 계속 보게 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심정이 좀 있잖아요. 나라나 이 세계 돌아가는 거 보면 이게 도대체 어째서 이 코로나인지 뭔지 이게 온 세계를 휩쓸어서 세계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죠.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여기 도대체 구원을 해주시고 이거 언제 이걸 코로나를 잡게 해주실 겁니까? 그럼 외치고 있잖아요. 답답해하고 있잖아요. 그 하박국의 심정이에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게 이제 1장 4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응답을 하시느냐? 뭐라고 하냐? 내가 그 당시에 신흥 강국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난번 요나 선지자가 전도했던 니누의 아수르 나라를 멸망시키고 세계적인 강한 군대를 가지고 아주 등장했던 나라.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 죄악과 이 폐역과 강포가 가득 찬 남유다를 내가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 응답이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그 신흥 강국 바벨론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거기 잘 나와요.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너희가 놀라고 놀랄지어다. 5절에 믿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싸납고 잔혹한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세요.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고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거침없이 빼앗는 백성들이고 무섭고 두려우고 당당하고 위험이 있는 백성 나라고 8절에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납다. 야, 이 군대가 이게 이 정도 되면 뭐 당할 자가 있겠어요? 거기다가 먹이를 움키는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를 덮칠 거다 이 말이에요. 9절에 그들이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사람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잡아가는데 모래알같이 다 남유다가 나중에 이 나라한테 망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그 나라의 왕들을 멸시하고 조소하고 점령하고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 지 우상으로 삼는 지 그들은
범죄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지 않는 대적자들이야. 근데 그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의 악을 범죄한 나라를 쓸어버리고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답을 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선지자가 이르되 있잖아요. 하나님 나의 거룩하시니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주님이신지를 압니다. 여기잖아요.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인 줄 내가 압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우리 택한 백성 우리가 죽지는 사망에 완전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라는 건 자기 소망이야. 희망사항이야 말하자면. 그렇게 다 멸망을 시킨다고 해도 우리 남유다 우리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완전히 멸망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죠?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이 누구요? 그들을 두셨나이다. 그들이 누구요? 아까 얘기한 바벨론 또는 그 사람들은 그 지방 이름을 따서 갈대아라고도 얘기를 해요. 갈대아 사람.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두시고 또 반석이시요. 주님께 대한 고백이 나오죠. 주님은 반석인데 경계하기 위하여 우리 죄악을 깨닫게 하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신 거 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악을 보지 못하시고 인간의 패역함 악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서 뭔가 잘못과 부패와 도덕적인 그런 불륜을 저지르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보지 못하시는 분 아닙니까? 거룩하신 분이지 않아요. 근데 어찌하여 여기서부터 질문이 시작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어볼 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분명히 잘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질문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요. 우리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이 너무 패역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보시는 거 제가 압니다. 근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 그런데 그 유다보다도 더 패역하고 여기 우리가 아까 5절부터 11절에서 봤던 그렇게 사납고 잔혹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어찌하여 거짓된 자 그들은 그냥 두시는 겁니까? 그럼 그럴 수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자기가 잘못했어.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어. 근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엎드려서 회개하기 전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나보다 제가 훨씬 더 악한 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왜 나를 하나님께서 치십니까? 그것도 저는 악한 자를 들어서 나를 치네. 그 악한 자가 와서 내 걸 다 뺏어가고 그 악한 자가 와서 나를 때리고 나를 못된 짓을 해서 나를 징계하시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있잖아요. 나보다 더 악한데 그런 걸 통해서 나를 쳐? 이게 됩니까? 이런 얘기. 어째요 바벨론 갈대 사람들은 그냥 두시고 여기 있잖아.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여기 의롭다는 거는 그 악인보다 조금 덜 악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 의로운 게 아니라 그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유다 백성 아닙니까?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다 이런 얘기 뭐예요. 그럼 완전히 멸망시킨다 이게. 삼키는데도 그건 옳은 일입니까? 그래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그렇게 두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어때요? 질문할 만하죠? 네. 그러면서 그 다음은 그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을 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다 말하면 일러 바치는 거지. 근데 하박국이 이거를 쓸 때 이미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지만 망하기 전에 이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어가고 왕을 잡아가고 그래서 왕을 싹 갈아치우고 그랬던 일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열왕기하 24장 10절에서 17절 보면 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미 하박국이 눈으로 본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볼게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길래 하박국이 지금 14절서부터 이렇게 썼는가 하면 열왕기하 24장 10절입니다. 그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부하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쌌다. 멸망하기 그 전에, 하박국 있을 때. 그래서 그 성이 일어나서 그때 유다 왕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었는데, 그 유다 왕 여호야긴이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항복하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의 8째 해이라. 그리고 보세요. 바벨론이 와서 한 짓을 열왕기하 24장 13절에 보면, 그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성전의 모든 보물, 왕궁 보물을 다 집어내서 약탈하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 성전에 있는 모든 금그릇, 제사 드릴 때 쓰던 거 그릇 다 파괴하고, 14절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 지도자, 모든 용사, 만명, 모든 장인, 기술자, 대장장이, 옛날에는 대장장이가 1등이요. 무기를 만들어내서 싸우니까 대장장이는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외에 있는 유다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멸망하기 전에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15절에 그 당시 왕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아내들 넷이 나라에 권세 있는 자도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16절에 용사 7,000명, 장인 대장장이 1,000명,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그 왕의 숙부 마따디아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왕이 사람 이름까지도 바꿨어. 뭐라고 했어요? 시드기야. 이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을 세웠어. 그로부터 10년 후에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런 일을 하박국이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요새 뭐 도시 어부에서 뭐 물고기 낚는 거, 뭐 이런 또 어부들이 바다 나가서 물고기 잡는 거, 이런 그 프로를 많이 텔레비에서 해주는데, 그거 보면 좀 시원하죠. 바다도 좋고. 그런데 물고기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요새 자꾸 불쌍해 보이더라고, 물고기가. 뛰어서 막 올라오고 막.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 이제. 바다의 고기는 뭐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낚시 걸리고, 언제 투마에 걸리고, 언제 그물이 걸려도 죽을지 모르신대요. 아무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뭐 고래라고 안전해요? 요새 이 세계에서 고래를 하도 잡아가지고 못 잡게 하잖아요. 고래 잡는 거 보셨어요? 잔인하게 잡아요. 한 번에 안 죽어. 수많은 작살과 창을 등에 꼽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읽은 거면 수많은 사람 잡아가고.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벌레가 뭐 그 주인이 있어요? 길가에 하늘에 날아다니는 잠자리 뭐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다면 하나님이지. 근데 그 보호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렇게 돼버렸어요. 유다 백성이.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 하나님이 버렸는데 누가 도와줘? 주인 없는 벌레가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인간은 벌레같이 된다. 그 의미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당할지 모른다 이게. 그래서 옛날에 복음성가에 벌레 만든 못한 내가, 뭐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응? 근데 그때 내가 처음 들을 때, 아니 뭐 사람이 벌레 만도 못하다고 뭐 그것도 찬양이라고 하냐 이랬는데, 여기 딱 나와. 하나님이 떠나면 벌레 만도 못한 거예요. 이렇게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다니까 하고 하박국이 호소하는 거지. 또 그다음 뭐예요? 낚시금 나오잖아. 그는 누구예요? 바벨론.
갈대야. 와서 유다 사람들 낚시로 잡아가고, 낚시로만 잡으면 낫지. 그거 한 번에 뭐 한 마리 또는 뭐 여러 마리 뭐 두세 마리 몰랐는데 그물로 잡아. 이때 그물이라는 건 저인망이야. 아니? 바다에 팍 그물 쳐놓고 바다 밑에까지 여기 쳐놓고서 싹 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쓸어갔다 이게 잡아갔다 이거요. 유다 백성들을. 예? 또 그러기만 하면 다행이지. 초망이라는 건 뭐예요? 초망은 그 자리에서 딱 쳐가지고 걷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민물고기 잡을 때. 그건 뭐야? 즉시 잡는 거 아니야. 그물을 쳐놓고 한참 기다려야 되지만 급하게 와서 다 잡아가. 그리고 기뻐해. 그리고 기뻐해. 사로잡힌 물고기는 지금 살겠다고 죽는다고 파닥파닥거리고 근데 그거 잡아가지고 요새는 그래서 내가 회고 먹겠어. 옛날에 내가 부산에 오래 근무할 때는 그거 산놈 회쳐먹는 게 그 맛이 더 최고라고 그래가지고 요새 얼마 전에도 그걸 보니까 그건 뭐더라 거기 이름은 자리돔 그거를 갖다 건져가지고 팍팍팍 뛰는 게 그거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서 뛰겠어요?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마지막으로 막 그런 걸 뛰는 놈을 잡아다가 머리 자르 지느러미 자르 아주 그것도 분업화돼 있대. 머리 자르는 인간, 지느러미 떼는 인간, 그 다음에 비늘 벗기는 인간, 마지막에 그 팔딱거리는 고기를 그걸 써는 걸 보니까 이걸 내가 이 성경을 이제 보면서 그걸 보니까 인간이 너무 잘났다. 유다가 그래서 그렇게 됐다 이 말이요. 그러고서 상에 가서 탁 닦다 보니까 펄펄 좀 전에 뛰던 자리도 헤쳐져 갔다 보니까 더 타고서 또 그것도 마이크를 대고 어떠냐 맛이 좋다는 거요. 자리도 물의 맛이 최고래 그거요. 유다 사람들 다 잡아가서 왕이고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왕이 이름까지 바꾸고 왕의 엄마 아내 뭐 그냥 다 잡혔는데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때 잡아가는데 뭐 말 태워서 잡아갔겠어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은 엄청나게 지금의 이라크 지방이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루 아브라함이 원래 떠난 그쪽 지방이요.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어떻게 잡았겠어요? 굴비 엮듯이 엮고 가지고 끌고 가지 않았겠어요? 그 얼마나 비참해. 그런데 이 바벨론은 즐거워하는 거야. 그걸 보면 있잖아. 즐거워하여. 그리고 또 자기가 고기 잡은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향한다. 이게 무슨 뜻이야? 자기들의 무기와 자기들의 막강한 힘과 그 전차, 마병, 전차가 아니지 마차지. 그거를 섬긴다. 있잖아. 분향하오니 그것을 힘입고 자기들이 이렇게 전쟁을 해서 다 뺏어갔잖아요. 풍부하고 전쟁에서 먹고 사니까 그 자기들의 막강한 군사력을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풍성하게 됩니다. 있잖아요. 그리고 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주의 나라를 바벨론이 싹 다 모든 민족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고 계속하여 그물을 떨고 이 그물 잡으면 다 떨어버리고 떨어버리고 여기 떤다는 얘기 어머는 칼집에서 칼을 뺀다는 얘기예요. 왜 빼겠어요? 왜 빼? 과일 깎아먹으려고 빼? 다른 나라한테 치는 거지. 그래서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이게 모릅니까? 하박국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웬만할 때는 참는데 계속해서 고난과 환난과 질병과 억압과 지금 이북에 만약 기독교인 진실한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도대체 몇 년입니까? 우리가 45년대 해방됐다고 하는데 해방의 기쁨도 누리기 전에 지금 이 공산당이 들어와서 그다음부터 일제 때는 탄압은 했지만 기독교는 씨를 말리진 않았어요. 씨를 말리지 않고 신사에 참배해라. 일본 북에 올라가면 거기다가 격리해라 이랬지. 다
잡아서 몰살을 시키지 않았다. 지도자들만 괴롭혔지. 주기철 목사지. 근데 공산당은 씨를 말려. 그래서 이북에 있는 지금도 크리스찬이 남아있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럽니까?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요. 거기서부터 한국 기독교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이라든지. 그래서요, 지금 그런 분들이 우리 남쪽에 내려와서 영락교회도 세우고 세문안교회도 세우고 그런 거예요.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 세문안교회 제가 세례받았던 강신명 목사님, 그분 주례로 우리 결혼했어요. 응, 세문안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그분들에 의해서 남쪽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이북 사람 입장에 보면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개신교회 언더우드 목사나 그런 분들이 다 이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 듣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거기가 수십 년 동안 지금 씨를 말리는 이런 고통 속에 있잖아요. 하박국 이게 뭡니까?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씨를 말리는데 이게 옳습니까? 비록 유다가 죄를 지어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 그거 압니다. 근데 뭐 어떻게 바벨론 그런 잔악한 민족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참혹하게 이렇게 유다가 당하는 거 이거 옳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질문. 하박국 심정이 이해가 간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고서 하박국 한술 더 떠가지고 그래서 2장 1절 여호와의 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문이 이제 2장 1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하나님 대답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아주 높은 곳에 가서 파수꾼처럼. 파수꾼은 밤에 자요? 안 자, 못 자. 교대하면 자네. 아니 교대라는 거 없어. 주님이 응답을 들을 때까지 내가 파수꾼처럼 기다리겠다. 한번 내가 먹지마. 어디서 높은 성문 거기서 성 밖에 일어나는 일들을 살피듯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파수하는 곳에 성루하는 곳에 서서 있잖아요.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기다리란다는 간절히 무엇을 소망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또 나오네.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보겠습니다. 여기 질문이라는 건요. 다분히 여기 제가 얘기했지만 다분히 원망과 불평이 생긴 들어있는 질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어찌하여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그게 뭐 몰라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지. 도대체 하나님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까? 궁금하지 않아요? 나는 궁금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할 거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있는데 너는 이 묵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데 우리가 잠잘 때나 꿈에 보는 거는 환상이라고 하는데 이 묵시라는 것은 벌건 대낮에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 확실히 보여주시는 거지. 확실히 보여줬으니까 너 내가 보여주는 거 그냥 귀때기로 듣지만 하지 말고 쓰라고. 쓰는데 어떻게 쓰냐? 그 당시에는 오래 보관하려면 돌판이나 이런 데서 새겼잖아요. 판에 확실하게 크게 새겨. 어떨 정도로? 뛰어가면서도 딱 보고 알 수 있을 정도.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거를 얘기하는 게 빨리 전해라. 빨리 전해. 그 얘기 급하다 지금. 나도 급해. 너만 속 터지냐? 나도 급하다 이런 얘기요. 명백하게 써서 뛰어가는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이 얘기 뭐냐면 이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빨리 전하라 이거예요. 빨리 전하려면 콩알만큼 써놓으면 나는 돋보기 써도 안 보이는데 안 되잖아요. 크게 써놓고 누구나 보고 가서 전할 수 있도록 하라. 무슨 말인데? 이 뭐냐면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종말이 이른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 마지막으로 심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나타낼 그 때가 금방 온다 이거 속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 그렇잖아?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야. 결코 거짓되지 않냐. 비록 이 더딜지라도라는 건 너희가 생각하기는 그게 더디고 답답하고 속 터지고 하겠지만 기다려. 기다려. 근데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디지 않는다고 하고 또 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거 더딜지라도라는 건 너희가 생각할 때는 더디다. 빨리 안 온다. 근데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르면 그는 그 때에 조금도 없이 그 때가 연기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다가오는 거라. 그러니까 뭐예요? 기다리라. 그래서요,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 말씀을 볼 때 참 이해하지 못하고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보죠. 그러면서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데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기다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네요. 하나 정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기다리는데 기다릴 수가 있어요? 여기 보지만 이게 뭐 사람 마음이 조급하고 한국 사람들은 난 다 그런 것 같아. 다 나는 성질이 급하대. 나는 원래 성질이 느긋해. 그런 사람 난 못 들어봤어. 보면 다 자기 성질이 급하대. 그 인간이 그래요. 자기가 이런 꼴을 보면서 어떻게 느긋하게 기다리냐고. 넌 못 기다려. 기다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그의 마음, 바벨론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 바벨론이 그런 거 알아, 내가. 부정직하고 우상숭배하고 잔인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으니까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나야 돼.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네가 기다리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종말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곁길로 가는 거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 위에서 네가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는 그러한 속에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다. 근데 더 이게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또 바울 신학에 있어서도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하면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당해도 내가 결코 이 복음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는다. 왜냐? 하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그걸 인간이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왜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느냐를 1장 1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 있다. 이게 뭐냐면 가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복음 안에 나타나 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천국으로 가는 길을 복음이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나타나는데 이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믿어야만 보인다. 이게 믿어야만 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야. 그러면서 바울이 뭐 어떤 말씀하냐? 하박국서 우리가 읽었던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그 복음 안에는 인간을 구원하고 천국의 백성을 삼는다는 그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것이 나타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어야지만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수천 년 전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도 의인이라고 하면 인간이 무슨 좋은 일을 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믿고 사는 자는 그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인이 됐으니까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바울이 거기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에도 거기 바울이죠. 로마서만 보니까 갈라디아 3장 11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이 율법을 잘 지키고 인간이 선한 일을 하고 지혜가 많고 많이 배우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의인은 하나님께 옳다함을 받는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하나님의 답이요. 어찌하여 남유다가 이렇게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가 비록 그럴지라도 바벨론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으니 너희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절서부터는 5절서 2장 끝 20절까지는 바벨론의 임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에 심판하실 5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네. 그러면 바벨론은 언제 망하냐? 539년에 망해요. 539년이면 지금 하박국이 지금 이 말을 기록한 것이 이제 600년 BC 610년 뭐 이렇게 되고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고 한 50년도 되지 않아서 바벨론이 망한다. 이래. 누구한테 망해요? 파시아 왕 고레스한테 망하잖아요. 네. 그때 남유다 백성들이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죠. 나라는 찾지 못하지만 다시 귀환해서 다시 성경을 구축하고 귀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 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지금의 우리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거짓과 여러 가지 범죄와 악이 성행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 복음에 나타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으며 그 믿음의 기초에서 그 믿음에 바로 서서 그날을 소망의 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자세로 이 때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율법으로 사람의 어떠한 제도나 어떤 사람의 힘이나 어떤 그것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하고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한마디가 우리 교회, 우리 소위 부교라고 그러죠. 천주교에서 그 당시 로마 교황 밑에서 있던 그러한 곳에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지금 신교 기독교가 태어나게 된 근본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하박국서 2장 끄트머리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이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는. 성전이 뭐예요? 요사이 성전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나. 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고린도서에서 외치고 있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함께 하시면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네가 하나님한테 잠잠할 수밖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며 잠잠할 수 없어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처해진 나한테 다가오는 온갖 괴로움, 아픔, 또 여러 가지 나의 이 세상적인 소망, 즐거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외칠 수도 있어요. 나 살려주세요. 이게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 뭐예요? 믿음으로 살고 기다려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얘기죠. 네.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 뭐예요? 곁길로 가지 말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피로 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는 거예요. 돈도 떨어지고 몸은 아파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 때를 기다린 마음으로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드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태도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망해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어찌하여 이 광포를 보게 하시며 언제까지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그 때가 오면 내가 또 그들을 심판하여 너희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말씀대로 유다 백성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 말씀대로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을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으니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때를 바라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